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양선과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열매가 외적 열매로 맺어지는 시작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내적 열매에서 외적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그 다음에 희락,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화평,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6번째 양선은 바로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에서 이어지는 열매 중에 보면은 방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 자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데 착함이란 것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선함이란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아가도시네라는 그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인데 선한 사람이 가지는 그 자질 아니면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죠. 아가도시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탁월함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서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교통질서 잘 지키고 뭐 세금 잘 내고 이런,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 아니라,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세상 법보다 탁월한 그런 기준의 법을 바로 여기서는 아가도시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선 또한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죠. 지난주 같이 나눴던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자비와 그 다음에 착함, 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책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의 주제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정했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 안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선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비라는 단어를 느껴요. 그리고 그걸 선한 사람이라고 인지해요. 그것은 그 어떤 특정한 단어를 써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자비와 선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과연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움직였던 동선, 방향이 어떨까를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요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자,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니까는 내려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동선이 같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처럼 이와 같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방향이 반대면 좀 이해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만났다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져서 자기가 만지게 되면 그 직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나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아이고 제사장이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목회자니까 이해를 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도 내려가는 길이었고 레위인도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건 뭐예요?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피투성인 사람 만져도 비록 내 옷이 젖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갈아입고 쉬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갔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온전한 자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나오면서부터는 제사장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의 동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 밑에 있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림상은 위에지만 지형상으로는 밑에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나요? 그 위에 있죠. 그죠? 보이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 그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행하는 중. 그리고 35절에 보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행하고 있는데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라는 말은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이 동안이란 것은 시작에서 지금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던 사람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출발한 곳은 사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니까 중간이겠죠.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길에서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 그냥 지나와서 제사장, 그리고 여리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갈 때 아이고 제사장이구나 레위인이구나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보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온 길에 누가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 여행을 멈췄어요. 자기 짐승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으로 덮어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 다시 지도 한번요. 자,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죽게 된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태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던 반대길로 다시 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 있는 주막에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여행하는 중이니까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부족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에서 나 여행 끝났으니까 사마리아까지 간다, 꽤 먼 거리예요. 그죠?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빨리 올 테니까 그때도 부족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로 갔다라는 건 시간적인 낭비예요. 공간적인 낭비예요. 물질적인 낭비예요. 모든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여행을 잠시 보류하고 다시 오던 길로 가서 자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손해를 봤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여행은 내 유익함이 없이 여행을 멈추더라도, 내 여행 경비로 써야 될 돈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같이 그 시간에 도착해야 돼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 고통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경감, 고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웃이 아니냐. 그거를 율법 교사는 자비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못하죠. 모르면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비가 뭔 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은 자비를 베풀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그죠? 다 아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율법 교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안다면 구원 받았을 거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자비는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무리 호두 껍데기 같이 두꺼운 것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네가 정말 그 영생이 있고 구원 받았다면 너의 삶 가운데서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초반기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자비인지 무엇이 선함인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묵상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몰려듭니다. 지금도 비대면 때문에 뭐 데모하고 그러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럼 예배 드리게 해주면 그다음엔요.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죠. 마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가 뭐예요? 자기 삶의 터전이잖아요. 자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어우러지는 곳이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 가기 전에 한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외치고 성령의 열매를 외치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장 여리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거룩함은 없고 성령의 열매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개라도 더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부터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면,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법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저희 사역자들도 근로소득을 다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세금 낼 만큼 뭐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내면 첫 가입자는 3년간 국민연금 9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90%. 18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네,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미 그 종교인 가세법 들기 전에 그 국민연금을 조금 들고 있어서 그냥 현재 그 들고 있는 사람이라 혜택이 없나 봤더니 있어요. 30%를 해준대요. 그 정도라도 받아야죠. 세금도 못 내면서 그 정도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절차를 알아봤더니 제가 자격이 안 돼요. 월급에 얼마가 기준이 돼 있는데 제가 10만 원을 더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례비 10만 원을 깎았어요. 깎고 제가 활동비로 빼서 10만 원을 받고 국가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30% 감면을 해줘서 사실은 교회도 좀 수입에 재정의 부담이 덜하고 나도 부담이 덜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너무 제 안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 30%를 더 받으려고 내가 지금 편법을 쓰고 있고 그것도 교회에 서류 위장을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너무 제 안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 분기 때 이제 제가 두 번씩 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 분기 때 제가 아마 사무실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해라.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니까 30% 감면은 못 받고 30%는 더 내게 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도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서류도 위장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지. 특히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더 내면 냈지, 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그 편법을 쓰고 서류 위조해서 TV에 나오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라고 하는데, 그 화를 당할 놈이 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것들을 다, 모든 걸 정직하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내가 말한다고 네네만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해라.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시키니까 예예 하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지시했어도 사역자들 판단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판단이 아니다라고 바꾼 건 제가 앞으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송 목사님 맞죠? 예. 어제도 제가 그 말했고 매주 얘기해요. 내가 아닌 걸 얘기하면 제발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네네 하는 거는 좋은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양심이 화이 맞은 자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비록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지금 떳떳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의 화이 맞은 자로 남겨두지 않고 제 안에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이론적인 것들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해 보더라도 더 내고, 아멘, 좀 더 손해 보고 더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직해요. 더 내니까 연말에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손해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사랑한 사람이고 성령의 여섯 번째 양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마리아 사람만 이야기하면 좀 삐질 사람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서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성경에서 선한 사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딱 인정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추천해서 안디옥에 보냈더니 가보니까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미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13년 전에 만났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울. 바울 정도라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성도들 보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다소로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34km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45분 걸린대요. 네, 걸어가면 보름길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다소까지.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양육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만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한 기관의 대표로서 대표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특별히 바나바가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고 또 많은 존귀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자기 혼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바울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보면 또 나중에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나만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쏠리게 되면 배 아플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왔다라는 것, 그건 정말 높이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1차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를 보낼 때 그만한 자질이 되니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자기 것을 뭐라고 그러나 유익을 챙기지 않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삶을 산 사람, 이게 바나바 아닙니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셔도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바나바가 가르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이란 소리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흑인은 인종차별 자체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흑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니게르 시므온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파격적인 거. 완전 혁명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는데, 구레네는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은 그 불의한 지배층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 계층에 올라간 불의한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바울,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온부터 바울까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누구 하나 사실은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뭉쳐놔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운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들 밑에서 말씀의 지도력을 받는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디어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부자들, 권력자들과 행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천대받는 여자들, 과부들, 쉐이리, 죄인들, 병든 자들, 부정하다 하는 문둥병자, 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딱 예수님의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유익한 자들과 있지 않고, 만나면 내 호주머니 털어서 밥 사줘야 되는, 오히려 내가 다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흑인에게 말씀을 듣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듣고 부정한 자리에 올라갔던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예수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네. 그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섬겼던 그 사람, 그 바나바의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겁니다. 바로 양선을 통해서, 그들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회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을 보셔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를 뭐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레위족, 아까 레위인의 같은, 그죠? 레위족의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는 그래도 혈통은 같은데 피가 바뀌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줬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한다고 그래서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 사건 뒤에 5장에 보면은 재산 팔아서 폭망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재산 팔아서 헌금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통점을 보셔야 돼요. 바나바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사건 4장의 사건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도행전 11장 같은 경우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사건들. 그가 심령이 착해서, 마음의 근성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 나오는 외적인 열매가 뭐예요? 착한 사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적인 열매가 외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 참 착해, 그거가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착함과 다른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 5가지가 안에서 연그러져서 밖으로 딱 표출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선함, 양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그 삶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주보에 나온 3번째 질문은 제가 좀 시간상 넘어가고요. 4번,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이에요. 낙심. 이 낙심이 다른 말로는 지치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용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지쳐가고 용기를 잃을 때 왜 지치는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를 때 지쳐요. 긴 터널을 걸어가 보면은요, 걸어도 끝이 없을 때는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나? 그런데 먼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면 사람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라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선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이제는 그만해라, 멈춰라 할 때까지. 그때가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의 선은 그냥 한번 기분 좋으니까 그 경상도 말 에이 기마이다, 기분 좋으니까 한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한번 팍 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지치고 용기가 없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다음에 자비가 나오고 자비 다음에 선함을 강조하는 양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나열하는 게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순서 고리를 끼듯이 잘 끼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딱 정해놓고 이때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란 말이에요. 평소에 하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라. 예. 지금 제가 6월 달부터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놓고 계속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남겨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은 오후에 지역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한번 말씀도 전했었어요. 그래서 집게도 샀어요. 그리고 바구니도 사서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쳐다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사서 고생하냐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만류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뭐 좀 지역 사회에서 어떤 거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하자라고 정해 놓으니까요. 금요일 날 오후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정해 놓고 하니까
그때 일 생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저 혼자라도 그냥,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라도 우리 교회 주변이라도 좀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눈에 보이면 바로 주어야 되겠다. 아, 이거 저 마스크 떨어지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주우니까 지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귀에 있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내 눈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보이면 그때 해야지. 아이고 추석에 해야지, 구정에 해야지, 뭐 언제 보너스 받으면 해야지, 못해요. 기회는 항상 그 내 눈에 보일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정했는데도 안 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는데, 그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때그때 열매를 맺어라라는 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번 주보에 제가 광고를 넣습니다마는 이번 좀 추석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특별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가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먼저,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올해 좀 뭐 특히 또 추석에 뭐 거리두기에서 가족들도 오지 마라, 뭐 자녀들도 안 찾아간다 그러니까 더 소외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가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각 공동체에서, 각 부서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 이분이 이번에 추석에 좀 외롭게 지내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고 언제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소외된 성도들에게 좀 여러분의 좀 사랑과 선함을, 착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과 행실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